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전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11장부터 13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천국에 있어서 또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4장 그리고 16장까지의 말씀은 이 천국을 살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살고자 하는 제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계승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떠한지 알았다면 우린 이제 그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은 제목이 뭐였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 그래서 우연하게 일상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자기의 갈망의 자리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그 가치, 새롭게 발견한 천국의 가치를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삶은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그 가치를 알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해요. 뭐 틀렸거나 나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 이성으로, 논리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자체가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거 과학으로 입증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합리로 입증됩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우리의 이성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초월성,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우리가 논리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읽을 때 이게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초점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주제는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13절 시작이 뭐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다는 것인가? 또 무엇을 들으셨길래 장소를 이동해서 옮겨가고 계신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이 장사했다라고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하게 죽었고 장사를 치렀습니다라고 다시 예수를 찾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번 만나는 거예요? 처음인가요? 두 번이죠. 왜냐하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봐라. 한 번 왔었고 이번에 두 번째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질문했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찾아와서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세례 요한을 잠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이사야서나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그 세례 요한을 본 사람은 이 사람이 혹시 그 메시아 아닌가? 라고 생각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명을 따라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직언을 할 만큼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원래 세례 요한이 어느 가문 출신이죠?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위반한 사람이 누구죠? 헤롯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그것을 보고 참지 않기 가서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올곧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바로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어린 소녀의 춤추는 대가로 그 생명이 거래될 만큼 존귀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서 소반에 얹혀서 드려질 만큼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잘못한 일 없이 억울하게 체포되고 끌려가셨죠. 그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죠.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는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의 죽음도 그러할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그거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이 이렇다라고 미리 확인시켜주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은 어떠한 자인가?
14장의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1, 2절과 3절 이하의 말씀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분봉왕 이렇게 썼지만 왕이 아니에요. 이 분봉에서 분봉의 뜻은 뭐냐면 영주, 한 지역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지역의 영주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 할 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있었던 왕이 누구죠?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이 다스렸던 땅을 세 아들들이 나누어 갔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디를 다스렸는지 잠시 사진을 볼게요. 초록색 지역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땅이에요. 근데 주로 어디를 다스리고 있죠?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에 여러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버나움도 있고 많은 지역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게네사렛, 디베랴 뭐 다. 그러니까 결국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황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로마 황실의 눈에 들어서 분봉왕이 아니라 내 아버지 헤롯처럼 나도 왕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로마에게 밉보일까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친형제간인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에게 밉보여서 분봉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핑크로 보였던 지역은 누가 직접 다스려요? 로마가 직접 다스렸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와 있었느냐? 빌라도가 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늘 로마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이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두 번째는 뭐냐면 군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14장에 있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이 헤롯은 막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했다, 틀렸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엄청 싫겠죠. 그래서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온 이 사건을 직언하고 고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또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군중들이 그를 뭐로 여기고 있다?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을 죽이면 혹시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나면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실의 미움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신 했던 일이 뭐예요?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어떤 여인이냐?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바로 이 헤롯 안디바에게 남편을 버리고 시집을 간 여자가 바로 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사주한 겁니다. 헤롯은 근심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 목을 선물한 거예요. 헤롯은 자기 생일 그 잔치에 의로운 자를 죽이는, 그래서 아름다운 잔치가 아니라 피해 잔치를 벌인 자가 바로 이 헤롯이다. 근데 이 헤롯이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긴 했지만 차마 죽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선지자를 죽였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또 하나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뭘 나타내 주느냐? 세례 요한을 죽이듯이 이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겠다는 위험 신호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을 끌고 갔듯이 예수님을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복음 전파하는 것을 회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으로 인한 헤롯의 또 다른 두려움,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13절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형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이 헤롯에 대한 반응을 함께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13절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움직인 것은 사실 피신의 의미가 있지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피신이 아니라 무슨 피신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피신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을 하기 위한 피신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셨다?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빈들,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광야 또는 한적한 곳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날까지 머물렀던 곳이 또한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화려한 궁전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지금 어디에 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리고 빈들에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빈들의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빈들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인생의 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고난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빈들은 뭐냐? 나의 일상에서 비워놓은 빈들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확보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사 그 빈들의 시간을 확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나의 일상에서 그 빈들의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려함과 분주함과 명성과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다? 빈들이다.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시는 과정 중에 빈들, 한적한 곳이 늘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때야 됩니까? 나를 다루어 가시는 광야만 빈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 광야를 살기 위한 나의 빈들의 시간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배로 이동하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그 주님을 향하여 무리를 지어서 빈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빈들을 향해 가지만 마음에 빈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삶의 절박한 피로를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인생의 고달픔이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자, 빈들에서 행하신 일이 뭘까? 우리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와 보니 큰 무리가 따라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화려한 왕궁에 있는 왕은 백성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함 때문에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하신 일이 뭐예요? 세 가지. 뭐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런데 이 고치시고는 병을 낫게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죠. 예수님의 고치심은 전인격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병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 그리고 상한 심령의 회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재의 위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치신다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상복구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고치심, 이것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원천이 뭐냐? 바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내장, 창자,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단어인데 내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것이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 그 고난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 8장, 9장 따라오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바로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측은히 여겨. 그리고 누가복음 7장.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10장. 불쌍히 여겨. 다 누구냐? 15장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은 뭐예요? 하나밖에,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서 관을 들고 나오는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리고 10장은 뭐예요? 길 가다 강도를 만나서 초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는 그를 바라본 사마리아인의 시선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왕으로서 백성을 향한 마음은 아이고 안 됐다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처럼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전폭적으로 돌보고 거기에 진심을 다해서 참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백성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총력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참여하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다 이루었다고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세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큰 무리가 몰려왔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래서 1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시간, 이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도 알고 있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하죠. 밥이 필요합니다.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마을에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계속 여기에 붙들어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가서 각자의 역량대로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매일매일 200일 동안 일했던 품삯에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보면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상황을 보고 주님 이들 다 보내서 밥 사 먹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앞에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먼저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예요.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고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같이 다녀요? 제자들과 같이 다닙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적의 현장에 같이 있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의 목적, 이 사건의 내용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함이고 제자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현장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계속 여기에 붙들어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갈 것 없다. 무슨 뜻이냐? 그들은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어떤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갈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이들의 지금 이 현실의 필요를 너희가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근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책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내가 도저히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질문 없습니까? 책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도 괴롭고 내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책임이다 말할 때 여러분 어때요? 이것까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부닥치는 무한 책임에 대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끈히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다 이러시네요.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내게 가져오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되는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고 훨씬 회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라도 쓸만한가요?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가 이 문장의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 빼고는 우리에게 도대체가 줄 거라고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요청에 제자들의 반응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서 밥을 사 먹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더군다나 그 중에 속해 있는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어요. 회복됐어요. 그럼 돌려보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일도 아니고 그러기에 너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이 들고 온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가능성의 증거가 아니라 뭐의 증거입니까? 불가능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들고 온 거는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으니 어쩌자는 겁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요청에 안 됩니다의 증거물로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내게 가지고 오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면 이 일을 할 거냐? 200데나리온 없으면 안 할 거냐? 200데나리온보다 더 큰 돈이 있으면 10덩이씩 줄 거냐? 200데나리온이 중요하냐? 200데나리온 때문에 할 일이고 200데나리온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냐? 이거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공급의 원천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무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깜짝깜짝 놀랄 많은 공급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헌물도 많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사람들이 와서 돕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재정이 들어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좋은, 저는 전도를 도우러 오시는 멀리서 수고롭게 비를 맞고 걸어서 땡볕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동역자를 공급해 주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세요 라고 보내줄 때 너무 놀랍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전도할 때 쓰세요. 양파를 6자루나 감자를 3상자나. 어제 또 놀라운 물건이 왔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한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공기 깨끗하게 숨쉬고 복음 전하라고 너무나 좋은 또 물건을 누군가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주려고 했더니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고 공급하신다? 주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신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공급의 원천은 나다.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제자에게 내게 가져오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조금 스토리가 다르긴 하지만
떡을 먹은 자들이 막 주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막 우리도 예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발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하루도 굶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공급받았죠. 이 일은 모세의 공급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보내주시는 누구의 공급이다? 하나님의 공급이고 우리에게 참떡이 이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 번째,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먼저 19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50명 앉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죠. 다 앉혔죠.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들려진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성만찬의 순서입니다.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서 분병분잔 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결국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빈들이었습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왕궁에서 화려한 생일잔치를 벌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는 빈들에서 불쌍하고 기진한 백성들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결국 그들에게 하늘의 만찬을, 생명잔치를 이 빈들에서 벌이신 거죠. 그래서 뭘 알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병이 치유는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의 삶, 육의 삶, 영의 삶, 혼의 삶,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의해서 회복되고 공급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는 그래서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가 주신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보통 해석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다. 이런 해석을 많이 해요. 인당 4인 가족. 뭐 그게 진리냐? 묻지 마세요.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죠.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뭐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나님의 공급자인 현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고도 남고 베풀고도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떼어서 준 떡을 뭐예요? 다시 나누어 준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전달한 것. 내 것을 더 보태지도 않고 내가 더 빼앗아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준 일이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 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챙겨서 주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급자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공급자, 생명의 공급자, 말씀의 공급자,
일대일 양육으로 살려내는 공급자.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공급자의 삶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어긋납니다. 내가 보냈어. 내가 샀어. 내가 드렸어. 내가 세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급자의 삶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내게 가져오라. 내가 하는 거는 내 호주머니 한계가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건 어때요? 주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은, 주님의 치유하심은, 주님의 살림심은 한계가 없는 돌봄과 한계가 없는 공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공급자로 부름받은, 공급자의 대행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주님의 뜻대로 공급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탄생 기사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왜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들이,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할 일이 뭐다? 공급자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나무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공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공급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살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공급자가 되기 전에 순종의 삶으로 공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 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왔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삶을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